그런 가운데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신학적인 문제, 또 예배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립해 나가야 되겠고, 또 국가의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이 문제 원래는 할 수가 없죠. 기본권 침해를 할 수가 없는데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할 수 있다. 그것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해야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은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우리 공공의 선, 그 가운데서 정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지, 공공의 선을 빙자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지금 국가의 권위가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까지 지금 미치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교회 요새 이렇게 목사님들 면접하러 오시면 물어봐요. 교회는 요새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모이냐 물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한 50% 정도 모인다 그래요. 대략.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다 오는 게 아니라 대략 한 50% 정도, 심한 데는 50%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예배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주에도, 올해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 아들 교회도 오늘부터 드린다는 거예요, 애들 예배를. 그동안 계속 안 드려왔어요.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 예배 때 안 드렸고, 또 친구도 물어보니까 안 드리고 있다. 그래서 왜 안 드리냐? 애들 드리지 그랬더니, 형 안 와? 그래요.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고,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이제 그럼 50% 되는데 주로 누가 안 오냐? 그러면 나보고 하는 말이, 형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안 오지? 그래. 아니, 우린 젊은 사람들 다 오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 그러게. 젊은 분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안 온대요, 교회를.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고 젊은 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교회를 안 가니까 애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애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몇 달이 지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코로나를 겪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얘네들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가운데 있어요. 아이들 보내지 않으니까. 또 교회들도 어른 예배는 드리는데 왜 아이들 예배는 안 드리는지. 그럼 아이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건가? 어른만 예배 드려야 되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른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다 못 드리든지, 아이들 예배는 안 드리고 어른 예배만 드려요. 아이들은 헌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이 다 무너진 세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었죠. 한 집에 보통 한 6명쯤은 있어요. 5명, 6명쯤은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한 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엄마 아버지가 교회 나오게 되면은 한 집에 보통 저희 집이 6명이 한 번에 나갔어요. 7명, 8명, 9명, 10명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오면은 그 집에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금방 뭉해가지고, 아마 우리 아영교도 그랬다 그래요. 이 동네 집이 다 빡빡하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아이들이 막 넘쳐나고, 산동네도 진짜 금방 교회 개척했는데 아이들이 더 많아, 어른보다. 한 집에 막 4, 5명, 6명씩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자라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 이제 부흥을 맛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첫째로 아이들을 잘 낳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애 둘 키우고 힘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3등의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상 줘야 돼, 이 정부에서. 근데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1명 안 나는 경우도 있고, 1명 회사에 가서 애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애를 안 낳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인원도 계속 줄어들고, 자체 아이들 감소도.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서, 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 그래서 설마 했더니 진짜로 많다 그래요, 주일학교가. 이제 자꾸 애들이 없으니까, 집에 없어요, 애들이. 1명, 2명 이렇게밖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자,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섬기지 않는 세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오늘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머니, 부모님 그 세대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자식 세대에 와서 이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죠. 그게 지금 영국이나 유럽의 기독교를 보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상적인 영국 가정의 모습은 엄마 아버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영국의 교회는 다 없어졌고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는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이 이사 가서 살아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그 무서운 사건이 터졌잖아요. 프랑스 선생님이 무슬림에 대한 그 비판을 하다가 목이 잘렸어요. 목이 프랑스에서 목을 잘라가지고 목이 저쪽 둥글러 댕기고 여기 몸이 있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이들 잘 낳지 않고 무슬림들은 가서 아이들 많이 낳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어떤 주요 도시들의 시장들이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유럽이 자동적으로 이슬람화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렇게 됐죠. 서구는 이미 사사기의 어둠의 시대가 이미 진행 다 되었고요. 한참 또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의 신앙이 무너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유럽은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기독교 문명입니다. 유럽 자체가. 기독교 문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서양사를 공부하려면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는 서양사를 공부할 수 없어요. 왜? 서양의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법과 질서, 이런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기독교화되어 있었죠. 성경의 가치들이 다 그런데 정신에 박혀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 사회의 가치관, 법률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고소하면 잡혀갑니다. 또 민사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제 추진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건당입니다. 형사는 제쳐놓고도 한 건당 3천만 원이에요. 한 건당 3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 3번 했다. 누가 고발했다. 그럼 제가 얼마 내야 돼요? 그 사람한테 3천만 원, 3천만 원, 3천 9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럼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할 수 없어요. 동성애, 낙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뜨리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가장 많다는 유럽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자유가 없어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걸 우리나라에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자 차별 입법법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이랬다면 또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다 무너졌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하에서 물론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목회자들, 신학자들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버렸습니다. 이미 목회자들이. 자,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겠어.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그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주님을 잘 섬기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선교의 어떻게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교예요. 자기 가족 선교.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는 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 다음에 이게 지도자가 복이에요. 복.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이. 또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근데 그 장로들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목격한 거죠. 네? 이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문제가 없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장로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만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예? 미디안 백성들과 싸울 때 막 태양이 넘어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가나안 들어올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신이 체험했던 세대들, 그 세대들 때에는 그 자녀들과 모두가 여호와를 잘 섬겼다. 성경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생존했던 세대는 여호와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 이게 90 정도 됐던 그런 1세대는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저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정말 엄청났죠. 네? 그분들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보면 우리 어머니도 100일 작정 철야기도, 그래서 10시만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 4시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오는 게 100일 작정, 이런 거 흔히 했어요. 흔히 집에서 아이들 밥 해주면서도 일주일 금식기도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종종 봤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세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가지고 이제 50대 60대 이런 저희 세대도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한 세대예요. 또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는 진짜 지지도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늘 말하지만 UN 그 당시에 166개 국가 중에 165등이라 그랬죠. GNP. 스리랑카 다음에 제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난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독재한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들 수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독재는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또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다 무조건 까부시는 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안 그러면 미신에 빠져요. 미신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다 있어야. 지식적으로만, 지성으로만 알아서도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식으로 돼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미 없으면 미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흔들려.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세의 최고의 카톨릭 신학자죠. 이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 책을 읽고 새벽에 저도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굉장한 신학자로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신학적인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서해서 1권을 마쳤고 2권을 쓰고 있는 중에 새벽 미사를 집전하고 기도하다가 그날 그 이성을 통해서만, 지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위대한 학자가 그날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만난, 이성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는 신학대전을 쓰다가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책을 빨리 쓰셔야 후학들이 공부를 하지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제 새벽에 만난 하나님은 내가 이성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성과 지성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느 주교의 기도라는 얘기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네? 어떤 주교가 7시만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기도를 들어가고, 정말 그 사람은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랬죠. 심장마비로.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그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험한 것처럼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기대도 안 할지도 몰라요. 오늘 21세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의 위기예요. 신앙의 위기. 그래서 저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대체 어떤 체험을 했길래 그 신학대전을 쓰다가 그걸 중지하고 난 더 이상 쓸 수 없다. 내가 이성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내가 어제 체험한 하나님과 비교하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대로 기도해야 하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더 깊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 소원이에요. 깊이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이 바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하려고 묵상과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 쓰고 해서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체험했던 세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체험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은 정말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그 다음에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랬었는데, 이랬었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이랬었는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 장로들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 세대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그런데 이 세대가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세대인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듣지도 못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만 가졌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은 농경문화죠. 농경문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곡간을 짓고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죠. 광야에서는 뭐 그날 먹고 축적이 불가능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그렇게 많이 먹고 배불러도 욕심을 내고 창고를 짓고 모으는 사람 인간밖에 없다 그래요. 동물은 먹고 배부르면 자. 인간은 욕심을 부려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돈 버는 일, 세상 즐기는 일에 빠지게 되었고 이 일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어요. 그 결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세대.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 교회, 미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다 아버지 엄마가 돈 벌러 나가죠. 미국 사회는 혼자 벌어서는 못 먹고 살아요.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고 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치되면서 아이들이 술 먹고 마약 먹고 이러면서 미국 청소년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당시 히피 문화라든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미국의 아버지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Promise Keepers Movement.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미국 뉴욕 광장에 그 많은 크리스찬 아버지들이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는 게 텔레비로 중계된 적이 있어요. 왜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인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신앙에 바로 서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버지들이 회개했어요. 아버지들. 그래서요 미국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러나 유럽의 교회는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거죠.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학교 입시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아이들의 진짜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이걸 그들의 인생에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셔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 제가 아까 그랬죠. 우선순위에서 바뀌면 다 무너진다고, 인생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아이들 뭐 학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있다고 집에서 교회 못 보내고 공부하라 그러고 학원에 보내고 그런 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벌써 딱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주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그 시대는 공부였지만 자라면서 100가지도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돼요. 무신론자가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 하나님 떠나니까 이들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기네 탐욕과 욕심에 따라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막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하셨더니 그 교회 다니는 젊은 층에서 반발이 일어났답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됐냐?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어야지 왜 목사님이 그딴 설교를 하냐? 그리고 젊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서
도대체 그럼 그 이전에는 도대체 그 젊은 친구들에게 뭘 가르쳤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른 데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 돌아다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들의 그 강의 이런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이후로부터 사사기는 무려 한 250여 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알던 부모의 세대는 다 죽고 그 이후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게 그 시대의 모토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란데 이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됐어요. 저주를 받는 백성. 하나님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결말은 뻔합니다. 뻔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신앙교육. 사사기 저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과 정반대 말씀이에요. 이 말도 많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 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는 길을 주셨더라. 이게 제일 큰 복이죠. 무엇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 형통하는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게.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예요.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맺다래요. 재앙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적용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녀들이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나 손주들이.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잠깐 동안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은 내 인생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세 번째,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죠. 이분들은 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인과 기도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을 오늘부터 목표로 삼고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철회하면서 기도하세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여 여러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성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통해서도 아는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세 번째, 내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을 잘
잘 경외하는 자녀들로 앞으로도 계속 양육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두 세대에 대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까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손주들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쁨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